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한 해 마지막 날이면서 그 은혜스러운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연말 연초가 되는 자정에 어, 송구 영진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새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내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성구에 파는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겉면이면서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는 단수로 쓰였지만은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간사가 안 쓰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것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교회가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이게 이제 요즘 또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리스의 유명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데살로니케 이름이 따서 데살로니카가 됐습니다. 이복 누이가 남편이 데살로니카 산트로스 왕이었고 기원전 315전에 설립했던 어,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카 지역이었고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주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거쳐 데모도와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아에 왔지만은 거기서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국에 고발돼서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고발돼서 여러 형제들이 막 곤란을 당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밤에 데살로니가 저 서쪽에 있는 베리아로 옮기게 했고 베리아에서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한 건데 베리아 사람들은 좀 더 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연속되는 세 번의 어, 안식일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오래 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를 시작하는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오래 안 있어서 약하고 어린 교회인데도 감사하고 기도할 것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에게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에게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큰 기쁨의 어떤 칭찬입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의 택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어린 교회도 불구하고 우리 주말신 교회도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연약한 교회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지만은 너희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가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탄압을 당해서 그곳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요즘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환난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겉면의 교훈들, 예를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니, 죽었는데 흔적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육체로 삽니까? 이런 어떤 교훈들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 교회이지만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생활에 대한 원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들에 대한 원리를 함축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말씀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린 교회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먼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우리 주말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지만은 1장 4절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먼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주변을 보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만은 너희의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 형제 자매이고 그것을 봤을 때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임을 아노라. 먼저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새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은 그 근본, 소스,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힘인가, 그 방법과 또 그 모든 원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그 으뜸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이 기쁨이 그 근본 소스 원인이 어디에 있고 자원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기쁨은 하다라는 헬라어에 썼는데 단순히 내면적으로 나오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임 중독, 마약, 약물 중독, 성과 음란에 대한 음란물에 대한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왜 중독됩니까? 거기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제약회사들이 이 약을 오래 팔려고 마약성 진통제 이게 잘 들으니까 계속 그것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마약에 중독되는 본의 아니게 마약에 중독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한번 중독되면은 어쩌면 한두 번만 해도 많이 중독됩니다. 강한 것. 거기서 나오는 자극들이 황홀함, 자극, 이거 어떤 왜곡된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이나 음란에 중독돼도 그렇죠. 게임에 중독돼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왜곡된 기쁨이기 때문에 자꾸 더 큰 강도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강도를 요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정신과 육체가 피폐되고
자기 파멸적으로 이끕니다. 그래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단순한 내면의 한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카라라는 기쁨에서 연관된 동일한 카라라는 비슷하게 쓰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있죠. 은혜 할 때, 은혜가, 은혜도 역시 카라라는 말과 이 기쁨이란 말과 연관됩니다. 은혜가 카라가 아니고 카리스입니다. 비슷하죠. 함께 기뻐하다, 유카리스토, 감사하다, 또 어떤 그 용서하다, 성령의 은사, 기프트라는 선물,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이 단어라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카라라는 말이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여러분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거기서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데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뼈를 마르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 나오리라.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결정해 줍니다. 기쁨의 말은 또 하나 다른 말로는 이것이 쓰였던 이때가 그리스 로마 시대죠. 그리스 어원적으로 보면은 특히 종교적 의미의 기쁨은 어, 지옥에서의 축제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신비적인 기쁨이죠. 특히 동양의 종교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신앙의 완성 이런 것이 성적인 것에서 항호의경을 찾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 기쁨의 최고죠. 신앙의 완성같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정부였던 가나안 땅에서 여러 종교 의식들을 행할 때 종교 의식과 함께 아주 그 간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쁨의 어떤 최고조 알지도 못하는 종교 의식 속에서 그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마 그래서 기쁨이 종교적 의미에서는 지옥에서의 축제, 지옥에서의 어떤 잔치, 거기서 나오는 기쁨,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정확히 말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데 그것은 성적인 연합이 아니라 또 육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연합이 아니라 지정이 모든 인격이 가장 깊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이 참 건전하고 완전한 연합이고 여기서 최고의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기쁨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이방 종교와 문화에 왜곡돼서 부패된 형태로 다른 종교의 형태로 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중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2007년에 있었던 대단히 그 참혹한 어떤 나이든 어부가 어, 이 자기 그 배에 젊은 젊은 그 커플이 왔을 때 그 바다 구경하고 싶다. 뭐 배 한번 태워달라 해서 나가서 여자를 성추행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참혹하게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또 이것이 들키지 않으니까 시체가 떠내려와도 한 10여일 있다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 어떤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호주에서도 요즘에 워킹 홀러들이 같이 일하면서 가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문화를 배우는 1년 동안 가는 것, 뭐 이런 또 혼자 여행하는 게 많죠. 호주에서도 1년 동안 워킹 할러데이를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는 농촌이나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데 3년간 3개월 일하면은 1년을 연장해 준다고. 벨기에 어, 어느 저 자매가 그쪽에 가서 1년 더 연장하려고 외딴 곳에 있는 농장에 이제 취직하러 갔을 때 그 농장 주인은 두 자녀를 둔 멀쩡한 가장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돼지우리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기쁨의 대상을 잘못 선정해도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기쁨의 대상을 다르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어떤 전문인으로서 유명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성적인 범죄로 그가 가졌던 수십 년간의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집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기쁨의 대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위험합니다. 혼자서 외딴 곳에 영행하는 것, 또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런 어떤 환경 속에 가면은 아무리 그 평소에 좋았던 사람들도 다시금 왜곡된 기쁨의 노예로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쁨을 찾아도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그 대상이 내가 희생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이거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다우죠. 기쁨이 뭐로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 나에게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올 때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오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나에게 없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낯선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제 라틴어로 가우디움 알리엔움이라는 아예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낯선 기쁨입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출처가 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은 최후의 만찬 때 말씀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례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다고요? 내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마음을 지배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구에게서요?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중에서 감사의 기도 그것이 더욱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들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줄파 비파와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암나게 연주할지어다.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기도로 찬송하는 거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시편 95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기쁨이 넘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리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 부르자. 감사와 찬상의 기도, 찬송의 기도 그리고 감사함 이걸 같이 따라옵니다. 33편 10편 33편 21절에 우리 마음이 여호와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분만의 모든 걸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 감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기쁨이 채워지느냐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주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6절 요한복음 16장 22절에 16장 22절에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 또 1년을 살면서 스스로에 대한 근심이든 일에 대한 근심이든 관계의 근심이든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22절 후반부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게 지배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새해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이 내게 있었다면 없어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은 그게 나에게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낯선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감사와 그 속에 기도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삶에 주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이 약속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그 한 예로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성부 영신 예배 때 간단히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 자신의 적용을 오늘 성부 영신 때 말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삶의 원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